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바데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0절부터 24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되어 있고 13장 1절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 과정이 결정적인 이제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에 일어났고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6월절 명절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이제 새해 1년 동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자 해가지고 말씀 실제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를 읽으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이 6월절에 대한 그 얘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 젖과 꿀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반드시 이 6월절을 지켜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뭐니 해도 뭐예요? 구정이죠. 구정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모님, 고향. 예, 뭐 추석도 좋지만 그거 뭐 추석은 그냥 축제고요. 예, 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약 3분의 2가 대이동을 했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뭐 이 구정 때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관 이 퍼센티지를 보라 하여튼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거 세계적인 놀라운 뉴스입니다. 여러분 3분의 2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예, 부모님.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향. 객지에 나와 살아도 정말 평소에 효도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구정 때는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냥 구정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라는 명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 구정이 이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야말로 달력이죠. 이 달 모양 보고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 절날, 그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정 명절이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 달력의 니산월이 이제 첫 해인데 첫 그 달에 이 보통 유대인 달력은 3, 4월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6월절 잔치를 지내고 그 다음에 하루를 6월절 잔치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달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뭐냐면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 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돼 있어요. 무교절.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왜? 이제 애국에서 그날 밤에 도망 나올 때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해가지고서 비스켓,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 동안 집에서 먹는데요. 축제를 그냥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첫날은 양을 잡아 먹고 이렇게 고기를 먹고 아주 축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딱딱한 빵만 일주일을 아이들과 함께 온 식구가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잘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에 가거든 이렇게 반드시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6월절을 새해 첫날로 하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딱딱한 그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온 식구가 함께 먹으면서 기념하라는 거죠.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 읽어보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총리가 되고 했을 때 마침내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 그 야곱의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과 자기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피난을 오게 된 겁니다. 피난을 와가지고 그때 온 가족들이 숫자가 보니까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야곱.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자식들이 70명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할 때 거기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왜 이민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몇 년? 430년 만에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간 사람은 70명인데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식들이 포함해서 70명인데 그 숫자도 다 나와 있죠. 그런데 43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학자들은 보통 최소한도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보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소한도 약 2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이 돼가서 그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유월절 기적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재앙이, 저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임할 때 모든 가축이나 자녀나 그 맞이, 첫새끼, 맏아들을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 죽음의 사자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맏아들을 죽이고 첫새끼를 죽일 때 살아남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가족들이 각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너희들이 집 문과 문설주, 인방과 좌우에 이렇게 피를 묻혀놓으면은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갈 때 그런 집은,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뛴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건너뛰는, 그래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건너뛸 유, 건너뛸 월 해가지고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 절기를 지켜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오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가 죽었어요. 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드디어 그들은 이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아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이 명절을 지켜라.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명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지키는데 나온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소식을 듣고 사는 길이 있었단 말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들이 묵고 있는 집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았더라면, 그 소식을 듣고도 바르지 않았더라면 그 집에도 맏아들이 죽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봐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봐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알려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즉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때 그들이 그 집은 건너뛰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여기 대신 속량해다. 그래서 그 내 아들이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집 맏아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여기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6월절 명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이 출애굽기를 읽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우리 구정처럼 이런 유명한 명절이 바로 6월절 명절이거든요. 이 명절을 지키는 아이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역사 이야기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 이야기죠. 근데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양 잡는 날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시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저기 다시 20절 요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이 6월절을 아주 잘 지키는 거죠. 우리 구정 지키듯이 더 열심히 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루 양을 잡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비스켓 발효 되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아주 이 명절을 그렇게 잘 지켰어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다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하면서 그 자기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절이 아주 거창하게 유대인들이 지키니까 헬란 중에서 몇 사람이 이 명절 행사에 같이 이제 덤으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참 예수님이 이제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드디어 정말 예루살렘까지 같이 따라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사람을 잘 찾아갔어요. 예수님 제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소문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하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둘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어요. 웬 헬라인이 여기 명절 지키러 하는데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면회 신청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을 때가 왔다 그러지 않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바라보고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70억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한 알이 미랄이 떨어져서 이것도 결국은 한 알이 미랄이 떨어져서 또 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판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류가 이 땅에 이렇게 70억이 되도록 많이 있게 되었어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 가지고서 몇 분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지금 수백만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전도하고 전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리 미랄 오늘 여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리 미랄입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라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이 하나님 미랄이 오셔서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열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위대한 축복들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 하나님 미랄로 우리에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곧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곧 우리의 하나님도 된 것이죠.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구정에는 우리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 찾아가서 고맙다라고 감사하고 고향에 가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정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어디 왔습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아들을 대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첫 새끼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유월절 그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명절인데 그들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고 예수는 안 믿지만 그 명절은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에서 계속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바로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뭐예요? 그분 우리 주의 주님이시고 이 예수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거든 너희들이 잊지 말고 이런 명절을 꼭 지켜라. 너희 조상들이 올라가면 지금부터 430년 전에, 오늘 500년 전에, 600년 전에, 10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드디어 야곱 때 가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이 여기에 팔려가고 또 그리고 요셉이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70명이, 그 11명의 다른 자녀들이 낳은 아들이 전부 가족이 70명이었는데 70명이 갔다가 430년 후에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바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애굽은 왕자에서부터 모든 마사지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명절 이야기를 하고 이 명절을 지키고 그 해를 새해 첫날로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딱딱한 비스켓을 먹으면서 그들은 무교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에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그런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할렐루야, 매주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일하리 땅에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제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이후에, 예수의 부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또 그 전에 죽은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란 그 미랄에게만 있었던, 예수에게만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대신 양을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구정명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왜 이렇게 10시간, 20시간 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도 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힘든데 왜 가야 됩니까? 부모님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하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고향, 부모님 돌아가시는데도 무슨 3000배로 갔다 오신 분도 계시면 그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고향은 사실 고향이 아닙니다. 왜? 나의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이 여기 있도록 지금도 이 명절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올 때를 기다리며 시골에 계시는 그 어머니, 얼마나 더 살지 모르고 내년 구정 때도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 배로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우리 주일날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식의 생명을 내어놓겠어요? 예? 차라리 우리 아픈 자식을 두고 부모들은 다 얘기합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예.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내가 아프고 싶지 내 자식을 대신 내놓는 그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죽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값만 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 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광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 예, 그분을 찬송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서 받았어요? 기도 많이 해서 받았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받았습니까? 예배당 건축해서 받았습니까? No!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송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항상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1년에 한 번 고향에 가서 나 60년을 낳아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뭐 주일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땅에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정말
이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이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덕분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예정되셨던 분이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도록 다 계정되어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내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건 예정되는 것이고 기가 막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참 재밌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유대인들이 난리를 대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도 여자 아이들 숫자 빼고 어른만 5천 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한 2만 명, 3만명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2만 명, 3만 명이 모이고 2만 명, 3만 명 앞에 예수님이 마이크도 없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소문들을 다 듣고 있다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소문, 어떤 기적 이 사람은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면담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6월절 날 6월절 가까울 때 6월절 가까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날이 지금 코앞에 닥치는 바로 그때입니다. 와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만나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열정이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한테 얘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꼭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눈앞에 닥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지금 그 명절에 이 6월절 명절에 옛날에 양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헬라인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면담을 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도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니 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예? 제 아내가 예수 믿기 전에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참 난 신기해 그 불신자의 기도. 하나님, 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계신데 안 계신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남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도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미 응답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다 응답이 됐습니다. 저하고 결혼하도록. 할렐루야. 거기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바로 직전에 이 헬라인이 유대인 명절에 그냥 와서 양고기만 먹고 축제 그냥 구경만 덜렁덜렁 하다 가도 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소문만 듣던 그분을 만나기 원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몰랐지만 직전에 만나기 원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바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도 전이될 수 있도록
너도 거듭날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님, 우리 육체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사랑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못 잊고 고향을 못 잊고 힘든 거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 뵈러 구정에 고향에 갔다가 오셨듯이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참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안 적혔지만은 이보다 더 정확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보다 정확한 삶이 없어요. 누굴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언제 찾아갔습니까? 십자가 지기 직전에 찾아갔습니다. 질문도 딱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누굴 찾아가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바로 이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이 기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오래 있었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버지 닮았으니까요. 예, 지금 이 헬라인과 같이, 헬라인 이방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나한테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이 주일날 이 예배 이거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실은 주일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당신 나를 만났으면, 나의 친구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14절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가 여기 에베소 쭉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위대한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 보세요. 11절,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할렐루야. 이 모든 피조물은 사실은요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DNA, 뭐 인간 게놈 뭐 이게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거기 모든 정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생체학적인 정보가 몽땅 다 이 유전자 DNA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 탁 빼도 여기 세포 하나만 있으면 정확히 이게 누구 침인지 다 알잖아요. 인간 DNA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 다 있어요.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에 대한 하나님이 청사지에 있는 걸 지금 최근 과학을 발견해낸 겁니다. 최근 과학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육체는 이 땅에서 있다가 뭐 많이 살아야 100년 120년 살고 하는 떠나는 육체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 영광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는 명절 때 선교지를 여기저기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만 위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네팔도 가고 또 이런 일을 위하여 선교사님들 그곳에 가서 평생 그 힘든 곳에 가서 사십니다. 여러분,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고생스러운 일이 좀 있겠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구정에 핑계대지 말고 꼭 찾아가 뵈십시오. 부부싸움에도 찾아가 뵈십시오.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 뵈십시오. 빨리 돌아가시면 용서 빌 시간도 없습니다. 왜? 부모님 사랑 우리가 입었으니까요.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부모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서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셨어요. 먹을 것도 안 먹고,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대는 먹을 것도 뒀다가 자식들 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됩니다. 당신이 날 잘 찾아왔어. 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거야. 이제 당신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할렐루야. 창세전에 당신이 나를 만나도록 하는 것은 예비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왔지만 참 저는 이걸 읽으면서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절묘한 시간에 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12제자 2사람이 소개를 해서 만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갈망대로 그 불신자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바로 너를 위해서 네게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너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하여 지금 왔고, 지금 내가 곧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십자가 지는 모든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울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너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깊은 내용이 이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던져준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꼭 보고 싶은 말씀이 여기 또 있습니다. 13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 이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의 얼굴이 빛나듯이, 한국 사람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빛나듯이,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너에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냥 대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냥 죽어서 심판만 받고 저주받고 죄값을 지불하러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광,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정말 온 집안이 배를 이어서 이렇게, 우리 어떤 선교사님, 우리 4대 5대 거기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했듯이, 어떻게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4대 5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 6월절 이거 읽어보니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걸 읽어야 6월절 어린 양 얘기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6월절 여세전에 6월절 어린 양이 듣고 6월절 잔치가 계속 나오고, 그 6월절 양담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지. 6월절이 5월 다음에 오는 6월절인 줄 알고 있으면 곤란하단 말이지. 이 6월절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창세기 40장 이후에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가문빼 이민 가서 70명이 갔었는데 430년에 종이 돼가지고 한 200만이 나오다가, 그때 바로 그 사건이었구나. 그렇지.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구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어떤 어둠이 살아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원수 마귀도 이 세상에 나를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할렐루야. 마귀의 마지막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마지막 요거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구약성경 이걸 알지 못하면은 이 복음서에서 유월절 장자치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뭐예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 예. 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축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다시 먹는 날까지 너는 나하고 약속하자 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보십시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무겁고 두껍고 좀 어렵고 읽기 힘들어도 이게 바로 뭐예요? 이야 이거 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는 문설주 좌우에 피를 뿌리고 위에다가 인방이라고 그러는 인방에다 피를 뿌리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머리에 가시관 좌우에 손에 피. 이 그림이 그냥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사단에게 속는 이 마귀가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평생 마귀에게 속고 종노릇하는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지금 되어서 뭐라서요? 그분의 영광의 찬송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 가서 뭐 부활 그것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뭐라 했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를 보여달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뭡니까?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당신 믿는 예수를 나도 알고 싶다고.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나도 원한다고.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헬라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놀라운 이 신약 성경의 이 복음을 뭐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교사학교 졸업식 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 20년 다니는데 책을 안 읽었대. 물에 빠졌는데도 옷이 안 젖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성교사학교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대. 할렐루야. 잠깐 광고했습니다. 아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믿어야지. 믿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서 어떻게 믿으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왜 이단에 빠지고 교회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뺏어가지고 갑니까? 도장도 찍힌 줄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 도장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이 갑자기 삽버렸어요. 할렐루야.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니까 이단에도 가고 3단에도 가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빠져. 이런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모르는데 뭐 아무도 몰라.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뭐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건 마귀 그냥 성경만 갖다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뭐 이거 들고만 댕기지 줄 한 번 적은 적도 없고 성경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뭐예요? 난 차 안 읽는 사람 보면 참 그래. 공부 말로 했나 그거? 차라리 문명이 낫지. 문명은 TV나 보면 안 되니. 문명도 아니고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왜 책을 안 읽어? 참 신기하나고. 한국 사람들 1년간 책을 한 권도 안 산대. 한 권도 안 사? 그럼 뭐 하나? 뭐 달을 품은? 뭐 내가 갖다 보니까 신문에 뭐 달품이라고 해. 달품 뭔지 모르지만 잠깐. 거긴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연애 못합니다, 여러분. 다 그 꾸며낸 얘기예요. 예? 진리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아무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값지불 하시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니 이 구원의 말씀을 믿어서 뿐만 아니라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 여기 영어 성경에 있죠. 헬라어로 보증금이라고. 여러분, 저는 뭐 오랫동안 지금까지 전셋집에 살면서 제가 전세 한 20번 이상 돌아다녔죠. 많이 평생 동안 이제 전셋집에 살았는데, 전세 얻을 때 여러분 안 오신 분들 있을까봐 아직 자기 집 안 산 사람은 전셋집 또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따 올게요 라거나 집에 가서 우리 사모님하고 상의해 본 다음에 내일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여러분 경험해 보셨네. 전셋집 마음에 드는 쏙둥이가 생기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보증금을 질러놔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뭐 나중에 또 안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보증금은 사실은 뜯기거나 몇 배를 갚아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보증금을 해놔야 돼요. 그럼 보증금 해놨으면 이거 내 집입니까? 아닙니다. 보증금 해놓으면 이제는 내가 이 집을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사 다 옮겨주고 그때부터는 살 수 있도록, 보증금은 언제 이후에는 당신이 이 집에 들어가서 내 집처럼 사시오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보증금 다 준 거 이거 전부 이미 우리 거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집에 올 사용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보증금이 뭡니까? 성령은, 이는 우리의 기업이,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바로 뭐예요? 성령은 성령 받은 것이 우리에게 도장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산 겁니다. 얘 내 거라고 완전히 도장 찍은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었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무엇의 보증? 기업의 보증. 기업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지금 얘기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거,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는 거, 그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 거예요. 그러나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걸 알고 그때만 되면 이거 다 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이 기업이 뭔지 그냥 알면 됩니다.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또 나오네요.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광의 찬송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이 탁월함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것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1장 18절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알아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눈 어두워 있으면은 어떤 그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귀머거리에게 무슨 음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 눈. 그런데 이건 마음의 눈이라는 거. 우리 마음이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 이번에 좀 부끄러운 일 아니고 좀 부끄러운 일 당했어요. 캐롤 목사님과 같이 이제 계속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네팔 가서 뭐 제가 뭘 또 사겠어요? 살 것도 없고. 갔는데 거기 책방이 있어요. 웬 책방이냐면 거기는 네팔 가면 좋은 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자가 세계 각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불어된 소설부터 영어 시집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거다 집 마야 되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은 구경 댕겨도 다 책까지 댕겨요. 회개하시오. 어쨌든 그래가지고 책을 갖다가 거다 다 놓고 와서 별별 책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헌 책들.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깐디 자서전도 거기서 샀고, 근데 책방 딱 지는데, Pastor Kim, you like book? 그래서 여기 책방에 안 들리겠냐고. 안 들린다고. 그런데 나는 뭐 거기 뭐 뜨개질한 거 장갑 뭐 이런 거 사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뭐 그런 거 우리 선물한다고 이것저것 뭐 마구라도 사고 그렇게 하려고 들어가서 뭐 흥정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바로 그 옆에 책방이 있어. 거기 난 뒤따라갈 일도 없고 그래서 책방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살짝 들어갔죠. 딱 그때 보니까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라는 거. 로버트 풀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제가 한국말로 번역은 되는데 영어 책이 내가 읽었는데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책이 딱 1불짜리가 꽂혀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지금 오늘 한국 교회 학원 폭력, 우리 정치, 경제, 제가 2주 동안 신문 안 봤는데 거기 나온 복잡한 문제가 전부 다 바로 거래요. 유치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의 물건을 뺏지 마라, 남을 때리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밖에 나갈 땐 친구하고 손 꼭 잡고 같이 걸어라. 안전하게. 여러분 아내 손잡고 매일 1시간씩만 걸으면 제가 장담하게 이혼 안 합니다. 매일 아내 손잡고 1시간씩만 걸어보세요. 이혼 안 합니다. 저희도 가정에 못 믿으시겠지만 위기가 왔을 때 손잡고 탄천 한 시간씩 한 달 걸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제 아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예, 그 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조금 봤습니다. 많이 안 봤습니다. 빗나갔는데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그냥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한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나 아니면 재정 분야나 몸이 어디 아프나 여러분이 뭐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한번 이 성경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위대하고 복된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도 듣고 알고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지혜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요 계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설교 들어도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도 하고 비전도 사랑하고 품고 목사님이 저기 왜 저리 돌아다니나 이 구정 때 우리는 부모님 보라는데 목사님은 뭐하러 저리 돌아다니나 잠 안 자고 돌아다니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 이 유월절을 지키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기도에 응답하심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과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누구든지 그 가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가문을 보게 될 때 뭐요?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헬라인들이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이 함께 사업하는 거래처가 모든 사람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 들었던 모든 거짓말 모든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다 무시하고 한 가닥 진실 한 가닥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말씀을 바로 누굴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원하다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혀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실 거예요? 2012년 밝아서 벌써 28일, 29일 지나가요.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위해 사세요? 이것을 알게 될 때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면 내가 왜 사는지 왜 사는지를 알아야지. 왜 오늘도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왜 기도하는지 왜 성경을 읽는지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그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뭐 다른 놀라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다 그냥 중국 교회에서 있는 얘기. 제가 갔을 때 한 70명, 100명 됐었어요. 3개월 만에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은 만나고 한 분은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신 분은 우리가 이거 방송에서 아마 제일 우리만 알면 돼. 총칭이라는 그 4,300만 도시와 아니고 구군 뭐 군 같이 이렇게 직할시 4,300만 우리나라 같은데 거기에 종교국 주석이 아니라 부주석이 여자예요. 처녀고 미혼이고 50대라고 합니다. 그분이 성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와가지고 3자 교회가 아니라도 합법적으로 건물을 사고 등록해서 사유재산처럼 사유재산이 되게 해서 그 중국 교회 핍박을 받지 않고 든든하게 교회로 건물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자기가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지금 부주석 얼마 이제 연말까지인가 뭐 이렇게 부주석 자리 떠나기 전에 자기가 권한 있을 때 그렇게 좀 도와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중국을 복음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조금 벌써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거기서 그 바쁜 중에 딱 한 군데만 신방 갔어요. 그 뭐냐, 이 한 8층 건물을 세를 내 가지고서 이분이 거기 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외과 수술을 잘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병원의 외과 수술을 거기서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서울대학병원 무슨 외과 수술하면 이제 어디 가나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병원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잡을 뛰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병원 8층짜리는 원장이고 거기는 수술하는 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 병원은 충칭에서 당뇨병을 제일 잘 고친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쫙 침대가 한 200개 돼. 이분도 지난 3개월 동안에 더해진 분이에요. 부인이 예수 믿은 지 한 15년 되는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남편 가니까 중국 사람들 식당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앉아서 식당에 가서 대접하는데 또 그 식당도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며 친구 몇 명하고 투자하는 그런 식당이래. 그래서 거기서 대접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응? 자기는 예수 믿는 의사를 만난 적이 없대. 예수 믿는 병원 원장을 만난 적이 없대. 저는 과학자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건 줄 알았대. 자기는 무식한 것들만 믿는 줄 알았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여기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병원으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병원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부인은 이미 설교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뇨병 총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일 당뇨병 잘 고치는 병원 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중국은 뭐가 되면 양의학과 한의학이 하나로 합쳐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자꾸 냄새가 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양 냄새가 나고 위로 내려가면 무슨 냄새? 풀 냄새. 한약 냄새가 나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소독약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양한방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뇨병을 고치고 거기 같이 있는 의사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적게 잡아도 65세 넘었어요. 그런 의사 아주 노련한 의사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기서 전하고 싶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최고로 당뇨병 잘 고치는 그런 병원을 하고 싶다. 세 번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복음을 후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의사까지 되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과 3개월 만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등불을 밝혔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국 부주석을 다 보내주시고 또 이런 막 자기는 예수 믿는 의사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믿고 와서 기도해달라 하려고. 자, 뭡니까? 이 사람은 눈이 밝히자마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었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냥 우리는 가서 이렇게 조금씩 사인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우리 이 땅은 대한민국은 그리고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여러분 부정적인 데 귀결이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만 화학하기만 한다면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요. 이 사람들은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땅 얘기하고 말았어요. 젖과 꿀 흐르는 땅.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도장도 찍어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금으로 준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다 물려줄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금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말씀과